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벳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먼저 한번 영상이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미국 전쟁 역사 사망자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생긴 질병 사망 빼고요. 전투 중 사망을 기준으로 월별 평균으로 잊어버릴만 하면 총기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총기 사고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무차별 총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재산이나 치정 이런 가족들과 관계되어 가까운 가족 관계 간에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총기 사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가 저녁에 본 뉴스를 보면 20대 남성이 40대 여인을 같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같이 타고 4층까지 올라가면서 백팩에 준비한 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폭행을 해서 4층까지 올라갈 때 막 무차별 폭행을 당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잘 타셔야 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뭐 좀 이렇게 뭐 갖고 타셔야 돼요. 뭐 이렇게 방어 물건 같은 걸 갖고 타셔야 됩니다. 자기 집
엘리베이터를 탄 건데도 그래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악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신은 그냥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지른 이 범행은 나에겐 필요한 일이었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압살롬도 아마 형 암논을 죽인 것이나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아버지 다윗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탄하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압살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어요. 다말이. 거기에 대한 복수로 나는 그 성폭행한 형 암논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 내가 볼 때는 이건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의를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형 암논을 죽이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것도 아버지가 정의를 바로잡지 못한 무능한 왕이야. 그러므로 왕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14장 3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과 이 5년 만에 만난 아들 압살롬과 입맞춤으로 화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대어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서 외갓집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요압의 계략으로 인해서 돌아오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간 아버지 다윗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재회한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냥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가 형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화해했으니까, 표면적으로 화해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동안에 계획했던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위해서 2년간 준비해서 살해했습니다. 실행에 옮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 다윗을 위한 반역을 위해서는 4년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이 4년간 어떤 일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같이 하고 다녔어요. 아직 왕도 아니고 왕자인데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 말 준비하고 무려 50명을 보디가드, 호위병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놀라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는데 병거에 말을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폼나게 다닌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왕처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보이는 왕은 뭐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뭐 하지 마라. 그 중에 말과 병거와 경호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 압살롬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을 보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왕처럼 하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관처럼 나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절 보니까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보디가드 호위병을 대동하고 성문 곁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사로잡는가? 3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은 무조건 야, 네 일이 옳고 네 일이 바르다. 그들 편이 되어준 겁니다. 자세한 잘잘못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오라. 그리고 야, 다윗 왕에게 가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앞으로 나를 찾아와. 하고 은근히 아버지 다윗의 흠집을 내면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샀는가?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왕자잖아요. 그럼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왕자니 절을 하려고 하면 아유, 여보게 무슨 절이냐. 손을 덥석 잡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러한 세 가지의 행동을 가지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땅에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가득 인자한 웃음을 띠며 다가와서 두 손을 잡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마지막 공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사기꾼들 어떻게 사기치죠? 어우 이렇게 해서 다 갖고 가게 해요. 나중에 보면 사기.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처럼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또 왕자로서의 이것저것 갖춘 사람이 내게 와서 친근하게 손잡아 주면서 당신의 문제 해결해 줄게요 하면 거의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결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잘생기고 권력도 갖고 있고 마음도 따뜻한 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덥석 무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네가 다 오라. 네가 다 봐라. 이렇게.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되게 잘 속는 사람이 왜 속는 줄 아십니까? 왜 속는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쉽게 일을 해결하려는 욕심. 내 입장과 내 편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외적인 걸 드러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 돼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수상한 사람. 특히 금융계나 이런 쪽에 있는 아주 멀쩡하게 양복 딱 입고 아주 핸섬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재산 가치를 제가 늘려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십시오. 영어 막 써가면서 프레젠테이션 막 얘기해주면서 그러면 확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욕심에 물들지 않고 객관성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왜? 이런 속임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4년간 아들 압살롬은 아주 용의 주도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일을 착착착 진행한 것입니다. 4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 것. 무슨 확신이죠? 백성들로부터 이제 그들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유능한 지도자로 좋은 평판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목적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 목적을 드러내게 한 방편이 서원 제사입니다. 자,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저 헤브론에 가서 서원 제사를 좀 드리겠어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이 자신이 그 외갓집 그술 땅에 도망가 있을 때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아버지 다윗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요구에 쉽게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죠. 자, 그럼 왜 압살롬 아들이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죠? 다윗이? 그렇죠. 이스라엘 온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었죠.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헤브론이라는 곳은 처음으로 다윗이 왕이 된 곳입니다. 사무엘 2장이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이라는 나라에서 도시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인식이 있는가? 왕의 1번지다. 뭐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죠. 아마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도읍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 백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KTX가 이제 엊그제 사고 났지만 예전에 KTX가 서대전을 거쳐 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차가 중간에 가냐 안 가냐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한 나라의 도읍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 헤브론 백성들의 피해 의식은 어땠을까요? 아주 컸겠죠. 정부 부처들이 다 세종시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과천이 있었는데 과천의 실업률이 전국 2위라고 해요. 아마도 압살롬은 헤브론 백성들의 불만을 알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일제히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10절 시작.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또한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사 200명, 핵심 인사들이죠. 헤브론 서원 제사에 초청합니다. 이 서원 제사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한턱 쏘는 거예요.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함께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의 장이에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자,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일 때 양털 깎기 축제를 이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아버지 다윗 왕의 반역을 위해서는 서원 제사를 이용한 겁니다. 압살롬이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원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까지도 철저히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초청받아 온 유력 인사 200명은 어쩔 수 없이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지혜로운 모사꾼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이 쿠데타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12절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파된 겁니다. 여기서
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수들이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다윗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 외에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스릴 때는 여러분 반역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쿠데타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죠?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호쾌한 그 압살롬의 통치 중에서 압살롬을 선택한 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서를 잘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 선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을 시켜서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찬탄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죠. 부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본분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몰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됨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새가 와서 처음에 어렸을 때 기름 부을 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사울 왕한테 가서 골리앗 죽이거나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스스로 왕권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나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왕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만든 왕, 만들어진 왕. 하나님은 단지 자기가 왕이 되는데 필요한 수단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폐륜과 반역, 아버지 다윗에 대한 폐륜과 반역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 왕정 체제를 선택했다는 것,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다는 것, 압살롬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놈의 자식들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곰곰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재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이? 아니면 그분께 있습니까?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압살롬,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따로 국밥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향해 할 내 마음을 세상의 그 무언가가 훔쳐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조류를 따르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느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의 반응이 아버지 다윗의 반응. 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듣게 됩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다윗.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야, 빨리빨리 일어나. 도망가자. 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빨리 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 용사였던 다윗,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 그냥 한순간에 압살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 다윗. 아버지 다윗은 그러면 4년 동안 뭐 했나? 왜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내주나? 여러분, 다윗의 정보력이 부족했을까요? 다윗의 정보력이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 조직 체계를 잘 갖춘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천하의 요새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외부에서 침투할 수가 없어요. 침투하려면 이 구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10m를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다 이렇게 경계병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거기는 함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가장 늦게 정복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정보를 이제 얻은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점령한 겁니다. 야,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내주나? 다윗에겐 여러분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1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저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자기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야, 그 상처가 나로 인하여 생겼는데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 저 백성들의 인정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다윗이 방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반역할 것을 염두하며 살겠어요?
너무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싸워서 이겨봐야 못할까?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이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구나. 내가 아들과 전쟁을 치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과 똑같은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싸운다. 이런 모양새도 좋을 리 없었겠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라면 아들 쿠데타가 그냥 달게 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아버지 다윗의 범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야욕 때문인가요? 자, 압살롬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시죠?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 예언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성취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사실 반드시 일어나도록 연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마음 합한 자로 계속 살았으면 그 칼이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일어난 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의 욕심, 야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 마음, 그래서 압살롬에게 반역에 합당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었다, 조성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명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망명이 다윗의 실패는 아닐지라도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와 슬픔을 먹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은 제공했다라고 보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주변 나라에서는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가정에서만은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중에서도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인정을 잘 받는데 집에서는 영 권위가 서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나 어른들은 이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해가 중심이 안 되고 느낌이 중심이 됩니다. 자, 사회나 어른들은 저 사람의 지위가 어떻고 저 사람의 말이 어떤지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 자녀들도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랑은 이해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이 인내하고 또 많은 것을 묵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고민을 아들 압살롬이 이해해 주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은 이것을 무책임으로 느꼈고 무관심으로 느낀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지금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참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에 참으로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분노가 처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이런 불행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진 않았나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아들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픔과 분노가 자랄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거룩한 방파제로 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길, 넓은 길, 편한 길은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다윗의 불행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망명을 해야 되는 이 불행,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왜 부모를 이해 못 해주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지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거를 부모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바라기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멋지게 하나님 원래 요구하셨던 그 가정의 원리대로 창세기에서 그 가정을 처음 우리 지난 주일날 최초의 가정 공부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